만나고 그랬어요. 날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같은 놈이 뭐 해야 되나? 시편에 드린다 그러나요? 시편 하다 그러나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실사.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라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증거이다.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니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오게끔 되어진 거죠. 여러분 믿음 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 준다고 그랬더니 100에 대해서 100살 되어서 아들 주심으로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성경이 풀어주는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는 믿음 말고 이러면 이렇게 그건 신념이죠. 그게 종교에서 통하는 거고 이방인 종교에서 통하는 얘기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면 믿음은 반드시 오게끔 됩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 믿음만이. 자 2절 보시다. 선진들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죠? 이게 뭐 노아 나오지 아벨 나오고 또 누가요? 에녹 나오고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사라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에 있는 모든 삼손들의 얘기가 딱 나오고 구약의 선친들이 생명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일했던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증거의 삶을 얻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살아요. 가장 무지한 자들이죠. 내가 이 땅에 있다가 왔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분명히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는 짐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생각을 안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치? 한번 주어진 생명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한번 주어진 생을 살다가 또 어딘가를 가요. 이 죽음이라는 세계가 어르신들만 나이가 생명을 다 하셔서 가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또고독고독 가거든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는데 이 육체는 쓸모가 없어서 어떻게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귀한 건 뭐예요? 영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그것을 알아가면서 무슨 육으로 와서 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그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뭐야? 충성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는 그래서 이거 30년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 가르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주보가 또 나왔죠. 네, 다시 나왔는데 수건을 벽하라. 그래서 이제 한번 꼭 보셔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제가 목회하는 그 목회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수건을 벗겨볼까 합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그거 해나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출애굽기가 아주 재미있고 신나죠. 근데 한번 이걸 꼭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하면 책으로 또 내려고 해요. 그래서 책 나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진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모아서 책을 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훑어보시고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그냥 결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던 것을 들을 때니까 처음엔 거북스럽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열려졌으면 수건시점이 눈물 나는 거죠.
새로운 비밀이 와지고는 뭐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구나. 쏟아지처럼 그러면 그야말로 생명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돌아갈게요. 그래서 주보 꼭 보시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을 해나가기 이전에 저번주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을 향하여서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려운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에 넘어와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오고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2절서부터 39절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본을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어떤 사람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지금 주제별로 또 인물별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간단 말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큐티하는 거 윤리를 도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네,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무엇을 붙잡아요? 율법을 붙잡거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다 쏟으셨다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못할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부분을 붙잡기 때문에 코끼리가 이만한데 다리 한 번 붙잡고 여기 한 번 붙잡고 나 코끼리야 나 이런 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창세기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준 것이 성경이지. 아브라함을 본받니 모세가 이렇게 했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집 가운데 에덴을 줬거든요. 손 아파 따먹지 말고 에덴에서 생명을 주라 그랬는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요 뭐예요? 하와가 손 아파 따먹었잖아요. 신방 가운데 구하는 그를 향해서 짐승자 가서 가지고 행위 입혔다 그 얘기를 하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밖으로 떠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니 모세이니 누가 뭐를 했으니 그거는 그야말로 어디 한 부분 붙잡고 그랬으니까 그래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오늘날 얼마나 위험한 간증 간증을 잘하시면 좋은데 은혜 가운데 잘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줬다는 식으로 하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다 거기에 댕기는 거죠. 사실은 작전이다. 꽃꽂이 상냥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뭐로 갔죠? 내가 무엇을 했다는 행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니까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안침받으셨다. 그거 줬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죠? 꽃꽂이 상냥반 또 모반 41장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훈련받을 수밖에 없죠. 거듭날 수밖에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작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쓰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을 제시하는데 32절 봅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렇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뭐 했어요? 초대교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후에 입은 후에 뭐 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다 그 얘기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었죠. 옥에 가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산업을 기업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 근데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한 것은요 그들에게 뭐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주어진 그 기업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 가운데도 오게 가면서 산업을 빼앗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 우리 저번주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럼 작은 상도 있을까? 큰 상, 작은 상 없어요. 큰 상은 여호와예요. 그래서 구원이고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상금도 상이 뭐예요? 큰 상, 작은 상, 급이 있다는 거잖아요. 상이.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할 일은 없다. 하나님이 예수 죽이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상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것이 너에게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한량 가운데 기업을 이루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이함이다. 그러면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원의 구원 안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서 침륜이 뭐예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이 임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 지키래요? 율법 행하라, 판례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사랑의 문자 다 해결했어요. 율법에 마침 되시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이룬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자다. 그렇게 얘기가 뒤로 물러가지 말라. 율법 얘기하는데 율법으로 빠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 큰 상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9절 했죠. 자, 그럼 38절 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진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믿음.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그 믿음 없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주님을 받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이 헌신과 봉사한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온전히 다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거 하면 30배, 60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도 마세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굳게 잡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넘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서 믿음으로 시작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데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믿음?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주셔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기쁘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봐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3절 봅시다. 13절.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럼 구약에 누구요? 아벨의, 에녹의, 노아의, 아브라함의, 사라의, 모세의 쭉 나오잖아. 믿음의 본.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잖아요.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구약에는 이렇게 에덴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언제 예수가 오시나,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던 자예요. 그 시대에 예수가 언제 오셨어요? 구약 시대, 말라기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지만 약속은 뭐냐? 받지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는데 구약에는 예수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것들을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것을 빨리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환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는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삶을 살았어요.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뭐로 살았어요? 외국인 나그네. 가나안 땅을 평생 사는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잠시 잠깐이면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럼 뭘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언약하셨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그리고 지금은 자기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죽었잖아요. 언제 죽었는데요? 근데도 그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산자요, 야곱도 산자요, 이삭도 산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영생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해요. 여기가 뭐 영원해요? 그래요. 60 다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외국인 나그네로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까지요? 지금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영원의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누가 알고 그렇게 그 내가 나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셔서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그 마음을 누가 알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감사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그 삶을 들어가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예수를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 그럼 믿음 뭐 지가 막 생각해서 이렇게 할 거.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약속? 에덴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고와 땀이 왔잖아요. 인생의 고달픔이 왔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에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약속을 믿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누구가 약속했냐? 예수 그리스도 약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오신 것은 보지 못했죠. 그러나 보내주실 것을 믿고 구약의 짐승 잡아서 제사를 내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그래서 거짓 나사로가 어디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골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0절. 오늘은 11장 풀어가는 거예요. 11장 풀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약의 성도들이 온전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언제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온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이제 그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면 믿음이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란다 그 얘기는 미래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현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구약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주어질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긴다. 그것이 실상이다.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구약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느냐 그 얘기죠. 그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임마누엘 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어가는 것, 그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오셨든지 마셨든지 간에 그냥 모든 것만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신앙이었죠. 여기 나왔잖아요. 오늘 제가 써놓던 것 같은데 성경보다는 교회 중심이 되고 성경보다는 목사가 중심이 되고 성경보다는 예배 중심이 되고 성경보다는 기도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숙인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느냐 보면 아니야 지금 안 줘도 내년에 줄 거야 이러고 앉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낫겠어? 내년에 어떻게 있을 줄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는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오세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죠. 보이는 거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를 해서 안 이루어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대로 되어질 거야. 언제 되느냐?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되냐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실망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완전 그분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려움으로 고난 오면 나가자 빠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면 바로 알지 못했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지 못한 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를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너머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이 실체가 되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이 믿음이란 그런 거죠. 믿음이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신으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장 아벨, 에녹, 노아, 사라, 모세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믿음을 따라서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되 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본향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본향 15절 저희가 나온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육으로 태어났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서 끌어내놨잖아요. 우상 숭배는 데서 그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가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야 되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 않겠느냐는 얘기지. 바벨론 가고 싶다면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16절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자기의 육체로 나왔던 그 본향 말고 더 나은 그래서 더 나은 중요했다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뭐야? 한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의 정체. 그것도 없이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으니 기뻐하실 거야, 즐거워하실 거야, 일하면 내년이고 후년이면 안 그래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떠올라서 언제든지 그렇게 못 살아가면 회개하고 언제든지 그런 삶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닮은 궤도로 분깃들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구약의 모든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그쵸? 언약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언장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가 아닌 미래에 주어질 것, 땅의 것이 아닌 뭐예요? 하늘의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개념, 아까 얘기했던 10절의 말씀 뭐예요? 한 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실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실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했죠? 자손 준다, 땅 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주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수건을 풀어서 수건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면 가나안 땅은 물리게 천국을 예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림자를. 그죠? 그럼 자손 주신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약속에서 난 자지 인간의 실력에 의해서 나온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분적인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것, 선지들이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시고 얼마나 감사하시고 힘을 내서 더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여러분과 내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바라는, 현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도래되어질 것, 이미 받은 것처럼, 그리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인으로 증거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잘 풀어지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의 위인들이, 저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이뤄내는가 우리가 쉽게 풀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날로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느 시대나 신앙이 cil제되어졌을 때가 있어요. 신앙. 그 어디에서 보면 세속화가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중심으로 있을 때는 아무리 열심을 해도 득심을 해도 신앙은 cil제되어져요. 여러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이 지치고 고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되어지면 언제든지 그래요. 그렇게 열심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지치고 고난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뭐 해준다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으시는 그 은혜 받고 그 사랑 받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영의 세계보다는,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땅의 속해래. 땅에 속한 이 세계만을 여러분과 내가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득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여러분과 내가 더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신앙의 침체가 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여주는 이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래서 무너뜨려버리잖아요. 헤롯 성전을. 솔로몬이 썼던 성전 다 무너뜨려버리잖아요. 왜?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성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을 두고 성전을 졌는데 누구요? 예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를 증거해서 귀신이 해줬고 병들자 다 붙여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무리를 걸어 다니심을, 오병이 이적과 기적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영접하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왜 그랬어요? 기득권 때문에.
현세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도 잘 지켰지만요,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부와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놓칠 수 있나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기네들이 물러가야 돼.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제 가운데 있다.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무지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성경이 의도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는 그거 원하지 않죠. 성도들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얼마나 능질이 얼마나 더 잘, 얼마나 모아서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얼마나. 그렇게 아직도 힘있고 능력이 있다면 인간의 이 질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두드려 맞췄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하면 그거 구하지 말라. 그거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터전 하나님 주신 거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거 주신 거 주님이 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열심히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는 거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먼저 그분에 대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시는 거죠. 그것까지 나가시죠. 그게 참,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고, 그 예배가 예배이고, 그 헌신이 헌신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구약에 있는 성소에서 이렇게 대제사장, 성소에서 제사장들의 직분을 했던 사람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유대인들. 그래서 얻어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 죄를 갖다 드리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매력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가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 충성했다, 봉사했다, 자기 행위만 가지고 성전 밖으로 떠나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율법이 뭐래? 복음은 또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믿으면 됐지. 주님 그렇게 하지 않죠. 자,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구약의 성도들이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8장 했죠.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분들이 모형과 그림자. 성막에서 성소에서 드렸던 것은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준비할 때 지시한 수를 얻은 것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쫓아 지으라고. 그림자는 구약의 그림자면 이건 다 그림자이고 모형이니까 이제 실제로 그림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율법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2계명 지키고 8계명까지는 여러 가지가 못해. 2계명만 지켜도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마음 다해, 성품, 뜻 다해, 힘 다해, 정성. 그렇게 여러분 사랑했어요? 1계명서부터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럼 죽어야 된다,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몰라요. 그리고 못 따르네. 네?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세상 죄 다 넘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당신의 옆에 앉히시겠다? 그게 오늘 주제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 자예요. 그 모양, 하늘에 있는 것,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다. 이 땅은 영구한 도성이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 앞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보이는 현실의 세계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자이다. 계시록 21장 1절 봅시다.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요. 이 세상은 없어져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받고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근데 우리 막 붙잡고 막 흔들어내서 내가 믿고 있다는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 안에 우리 안에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신념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건 주 생각이지.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드시는지 알잖아요. 무슨 신념이 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믿음, 성경이 말씀한 믿음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근거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 보습니다. 조금 빨리 나갈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근거 하나님은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봐요. 어짜 믿음의 본을 쫓으라고 해서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 싸움을 주지 아니하고요. 먼저 그게 나오지 않고 믿음의 정의를 했어요.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이 믿음을 인하여서,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선친들이 이 언약이 먼저 있었고 이 언약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본에 대해서, 믿음을 따라 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세 같은 사람들은 먼저 언약하셨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그들을 향해서 이루시고 알게 하심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누구 맞춰요? 이삭 같이 믿음 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죠.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무나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증거한 그곳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겠고 확신이 있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가지고 할렐루야 여기서야 종류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밖에 나가면 뭐 남는 게 있어야죠. 믿음 여러분 말씀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서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요.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희가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들이 믿는 믿음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아니고 의대인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도 나오고 모든 세계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초점이 뭐예요? 모든 세계를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도 중심이 아니에요. 아니 밑도 끝없이 하나님으로 어디서 하나님 짜증이야.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참 어렵죠. 자, 이 얘기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미나도 온전히 이루신 이 말씀이 말씀하시고 이루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또 예수가 또 오셨어요.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나타나는 간증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고증이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소망 모든 것들은 뭐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본으로 에녹을, 노아를, 그리고 아벨을, 또 모세를 드러내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면 신앙은 무너지고 성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쓰는 자리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쓰고 노아가 쓰고. 아유, 노아가 그렇게 큰 심판에서,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부장해가지고 어떻게 포도주에 취했어요. 자기 하체를 드러내서 진님을 고백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누가 세울 거예요? 거기다 아브라함을 마누라 2번씩 팔아먹었는데 아브라함을 본받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마누라 팔아먹어서 그냥 부자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